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과연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길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한 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라의 임합시며,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똑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최우선순위가 1번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지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면, 즉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나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 천국도 있지만 실제적인 천국도 실제적으로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하고 그곳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가 못 미치는 곳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미치면은 거기는 사단의 통치권이니까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첫 번에 두셨죠. 에덴 동산을 두었을 때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낙원, 기쁨의 동산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왔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의 결과적으로 넘어가서 무엇이 되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사단의 통치권이냐?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즉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단이 그를 통치해서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야. 혼미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세계는 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거듭남입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온전한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어떨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면 따라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죠?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뭐죠? 사단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혼미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잘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은 뭐죠? 사단의 졸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거하는 귀신들, 그 사단의 졸개예요. 그를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쫓아냈어. 그럴 때 뭐죠? 거기에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점령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말씀 그래도 어디 그래? 사람 사는 게 어디 그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점령이 안 되고 사단이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 예수를 전적으로 따라가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정권 교체가 뭐죠? 권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 속으로 가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이제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 그 내 주장은 뭐죠? 인간적인 유괴 생각이거든. 근데 그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긴 왜 죽어? 내가 누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장은 접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샀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우리가 쫓아갈 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점령당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단의 권세가 못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사단의 세상, 세상 신의 통치가, 세상 임금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인데 이곳에 살면서 내가 사단의 권세가 나에게 못 미치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점령하면, 내가 하나님께 점령당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사단의 권세가 못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오도록 우린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크게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과연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길래? 자, 그런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하늘에선 무엇이 있었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무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도 있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또 찬양하는 천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천사 루시엘이 어느 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권세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사들이 그를 아마 추앙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게 바로 루시퍼를 말하는 루시엘이었다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죠. 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서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 지존자 하나님과 비기겠다, 맞먹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막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 그런 뜻이거든. 자, 그러한 교만이 그에게 와서 쉽게 말하면 그 천사의 세계에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제 그 천사의 세계에 무엇이 일어난 거야? 혼돈의 세계가 이루어져. 혼돈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의 피조물이 아무리 권세와 능력과 힘과 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흑암에 가둬라. 우리가 죄 지은 자를 감옥에 가두시지 하나님이 가두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말은 루시퍼와 함께 그의 졸개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가뒀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교만이 왔어요. 영계를 혼돈하게 만들어요. 천사의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형하고 판결을 내리고 사형 집행 전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해도 금방 사형시키지 않잖아요. 뒀다가 사형 집행일이 있어. 그 사형 집행일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뒀어. 그게 감옥소야. 자, 그래서 이제 가두고 나니까 천사의 세계에서는 뭐가 혼돈된 그것이 다 질서가 잡히고 평안의 안식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것 같이, 그런 말이에요. 하늘 그 세계에서 그 잠시 동안 혼란되었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가 이제 쫓겨나서 흑암에, 즉 감옥에 가두니까 하늘 세계에 평화가 왔고 안식이 왔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뭡니까? 지금 혼돈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평화의 안식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 마귀는 흑암에 갇혔죠? 흑암에 갇혔어. 근데 갇혔다고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 감옥에다가 사형수를 가뒀어. 그럼 뭐 감옥에서 그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감옥 안에서는 자유로 움직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범죄한 천사가 갇혀진 감옥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 즉 교도소에 담장이 있듯이 그 밖은 넘어갈 수 없지만 바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요? 흑암의 세계에서. 흑암의 세계. 그럼 과연 어딜까? 성경에서 보면요. 자, 천사의 세계는 어디 있죠?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 그게 셋째 하늘. 그죠? 그럼 첫째, 셋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에 있는 하늘이야. 비행기도 날고 막 그런 새도 날고 하는 하늘. 또 높이 올라가면 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어. 그래서 바로 이 대기권, 이 우리가 생활하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별들이 깃든 별들이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요. 그 다음이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단은요, 지금 사단이 어디에서 활동하나를 보면 되는 거야. 흑암인데 지금 사단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두었던 그 사단을 가두었던 곳이 어디야? 여기야, 여기. 그래서 그런데 그 사단을 표현하기를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둘째 하늘까지의 자기 그 감옥의 영역에 있는 거야. 또 뭡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둘째 하늘, 별들의 하늘까지 그 범위가 그들의 감옥, 흑암의 범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늘에는 뭐가 왔다? 안식이 왔어요. 그것이 크게 세 번째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디다 만드신 거예요? 흑암에 만드셨어요. 흑암에. 이 세상에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디다? 흑암이 깊음이, 아주 흑암이 깊다는 말이야. 어두워도 너무 캄캄한 그런 흑암이 깊은 곳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사단을 어디다 가두었다고요? 흑암에 가두었어. 그래서 이 천지가 바로 창조될 때 바로 마귀를 가두어 놓은 그 어디에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만드신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서 뭐 했어요?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첫 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낙원이었어요. 그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낙원을 만드셨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런 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둡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사단이 다스린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어두움 속에 에덴을 만드셔서 거기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낙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뱀이 어디 있었을까요? 뱀이 거기에 있어. 자, 제가요, 어느 아주 악한 범죄자가 갇혀있는 감옥에 제가 감옥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 악한 범죄자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없을까? 같은 방에 있으니까 다가올 수 있죠. 바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에덴의 하와에게 뱀이 다가오는 거야. 뱀은 바로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유혹을 당하여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벗어납니다. 벗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결과적으로 뭐죠? 그 아담이 하와가 같이 에덴을 다스리는 권세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빼앗기는 거야. 빼앗긴 걸 어떻게 하냐? 사단도 말을 했어요. 본래부터 그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이 세상의 그 권세는 자기 권세가 아니었어요. 흑암은 자기 권세 속에 있었지만은 그 권세는 아담에게 있었는데 자기에 넘겨져 왔다. 이렇게 말해. 자,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가 자기에게 넘겨졌다는 거야. 넘겨졌다는 말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넘어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산 위에 올려고 하셔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근데 그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마귀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죠? 그 낙원이 잊어버려. 그 신낙원이야, 신낙원. 낙원을 잃게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사단의 권세 속에 이 세상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내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 즉 하나님 나라가 더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사망 권세를 깨트릴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는 거거든요. 사망 권세를 깨시고, 그 말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런 말이야.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루셔서 믿는 자는 잃어버린 신라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세상의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떠한 종교로도 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바로 그 회복의 길이요, 바로 그 새롭게 정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만이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자는,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멸하시고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다는 아까 얘기했던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은 각각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가를 보면요, 뭐가 돼야 되죠? 마귀의 권세가 깨져야 되는 거야. 마귀의 권세가.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그 위에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하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1000년 동안 잡아서 무정에 딱 집어넣어서 활동 금지입니다. 활동 금지. 그게 뭐야? 이 세상에 이제 마귀를 하나님 하늘에서 마귀를 흑암에 가둘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활동하던 그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정에다 가둬도, 그러면 하늘에서 무엇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즉 안식이 이루어진 것처럼, 혼돈이 없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뭡니까? 그 1000년 동안 혼돈이 없어지는 거야. 미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때,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는 그때에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뭡니까? 지금 하늘과 땅은 다 혼돈되어진 곳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천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면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많죠. 바다가 한 70% 이상 됩니다. 넓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도 다 없어졌다. 그 말은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안식이고 평화고, 또 땅에서도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그때.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잠깐 혼돈이 있어. 그리고서 결과적으로 마귀를 불못에 다 던져넣어. 그리고 영원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의 세계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고, 또 뭐냐, 그날 마귀가 완전히 이 세상에 미혹의 역사를 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우선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받는, 유업으로 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은 영원한 정말 안식이요 평화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낙원의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